오늘 제 9주차 이제 공부가 되겠습니다. 오늘 그 13장부터 17장까지의 내용이 되겠고, 오늘 공부를 마치면 다음 주 10주차 때 이제 마지막 내용을 18장부터 마지막까지를 살펴보고 이번 학기 종강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285쪽을 펴시고 맨 밑에 보시면 북왕국의 11번째 왕, 북왕국의 11번째 왕, 어, 여호와하스 왕에 대한 이야기서부터 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지난주에 봤던 그 앞에 부분에 보시게 되면 그 위에 보시면 남왕국의 8번째 왕 요아스, 우리 교재에는 7대 왕이라고 되어 있지만 7대 왕은 그 285쪽 맨 위에 아달랴, 여자죠. 아합의 딸이었던 아달랴를 남유다의 7대 왕으로 대체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우리 교재에서 남왕국에 대한 왕들의 그 숫자가 여기 지금 중간에 그 남왕국 7대 왕이라고 써 있는 그 요아스 왕부터는 숫자를 하나씩 하나씩 좀 고쳐 나가셔야겠습니다. 그래서 8대 왕 요아스. 자, 그런데 그 요아스가 나중에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신하들에 의해서 살해가 되면서 요아스 시대가 이제 끝나게 되고, 자, 이제 이 열왕기서는 열왕기 하는 또 계속해서 북왕국의 왕의 이야기 또 남왕국의 왕의 이야기가 교차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남왕국 왕 이야기 하다가 또 북왕국 왕의 이야기들이 또 이어지고 이렇게 계속 중간중간에 이렇게 교차되는 그런 기록 방식을 가지고 있어서 조금 내용이 약간 헷갈려요. 헷갈리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은 좀 감안하셔서 이 열왕기상 열왕기하는 다른 것 없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공부하면서 이런 어떤 그런 그 도표들을 보면서 또 이걸 자꾸 자꾸 이렇게 읽어가다 보면 익숙해지는 게 또 제일 이해하기가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교재에는 아주 짧게 나와 있죠. 그냥 여호와스는 17년간 다스렸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교재는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만, 이 여호와스는 그 오른쪽에다가 여러분 그렇게 간단하게 좀 메모를 해 놓으시죠. 뭐 우리가 다 살펴봤던 내용입니다만 남유다 17대 17대 왕과 동명이인이다. 남유다의 그 17번째 왕이 여호와하스란 말이죠. 지난번에 도표를 보면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중간중간에 왕의 이름이 동명이인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하고 남왕국 유다의 왕이 이름이 같은 사람이 있어가지고 이게 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여호와하스는 북왕국의 11번째 왕이었는데 여호와 보시기에 아주 악한 왕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밑에다가 17년간 다스렸다라고 하는 그 밑에다가 여러분 참고 구절로 요거 하나만 좀 써놓으시면 좋겠습니다. 뭘 써놓으시냐면 13장 4절하고 5절 요거를 어, 참고 구절로 이렇게 좀 써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13장 4절과 5절에 보게 되면 이 여호와하스가 악한 왕인데도 불구하고 어, 아람 왕, 저 북쪽의 아람 왕 하사엘하고 그 아들 베나닷이 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침공해 왔을 때 아람 왕이 침공해서 이 북이스라엘을 학대를 합니다. 그때 여호와하스가 잠깐이긴 했지만 여호와께 간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호와께 간구를 했는데 여호와께서 이 북왕국 이스라엘 여호와하스의 그 간구를 들으시고 구원자를 보내셨다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람 손에서 벗어나게 하셨다라는 이야기가 바로 이 13장 4절과 5절에 나오게 됩니다. 왜 요거를 참고 구절로 우리가 좀 메모를 해두는 거냐면 이 여호와스가 악한 왕인데 북왕국 이스라엘에는 19명의 왕이 다 악한 왕인데 이 악한 왕들 중에서도 가끔씩 여호와께 간구했다든지 여호와를 의지했다든지 이런 에피소드가 적혀 있는 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래도 잠깐이긴 했어도 여호와를 의지할 때마다 하나님께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시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13장 4절과 5절에
여호와하스가 여호와께 간구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거기에 이제 묘사가 돼 있어서 요거 참고 구절로 좀 적어 놓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북왕국의 12번째 왕인 요아스 왕에 대한 이야기가 또 짧게 그냥 한 문장으로 나옵니다. 요아스는 16년간 다스렸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그 요아스 이름 옆에다가 여호와하스처럼 또 같이 좀 써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남유다 8대 왕과 동명이인, 남유다의 8대 왕이 요아스 왕입니다. 그래서 이 요아스 왕하고 남유다 8대 왕하고 이름이 똑같다라고 하는 것도 한번 옆에다 메모를 해놓으시고, 자, 이제 그래서 이제 요 부분에서 이 요아스 왕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동명이인이 어, 공교롭게도, 아이고 제가 요거 이름을 안 바꿨, 요아스. 요아스인데 제가, 예, 요아스. 자, 이 요아스 왕에 대한 부분에 13장 10절 말씀을 좀 옆에다가 좀 써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요아스 그 16년간 다스렸다고 돼 있는데, 자, 요아스 왕에 대한 그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13장 10절을 보시게 되면 이제 이런 부분이 성경을 읽다가 헷갈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13장 11기하 13장 10절을 보면 유다의 왕 요아스의 제37년에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6년간 다스리며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요아스 왕 때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12번째 요아스 왕하고 또 남왕국 유다의 이 요아스 8대 왕 요아스 왕하고가 그 통치 기간이 비슷하게 겹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13장 10절 같은 경우에 유다의 왕 요아스의 제37년에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그러니까 이 요아스라고 하는 이름이 한 구절에 두 번 나오니까 그러면 이렇게 이 한 구절 안에 요아스라는 이름이 두 번 나오게 되면 이게 동명이인이 있구나. 북이스라엘 왕하고 남유다의 왕들이 이름이 똑같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걸 알지 못하면 이게 지금 뭐 잘못됐나? 뭐 잘못 프린트가 잘못됐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점에서 한번 또 주의를 하면서 이렇게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오른쪽에다가 좀 익숙해지시라고 북이스라엘 왕들의 명단을 쭉 좀 써놨습니다. 여로보암, 나답. 요 같은 색깔은 그 밑에 사람이 이제 아들이 되는 거죠. 왕조입니다. 하나의 왕조. 그다음에 바사, 엘라. 그다음에 시므리는 혼자 반역을 일으켰다가 일주일 만에 또 반역에 의해서 죽임당하고, 그다음에 이제 오므리 왕조가 들어서면서 오므리, 아합, 아하시야, 여호람. 그리고 이제 오므리 왕조는 네 명의 왕이 지난 다음에 예후 왕조가 들어서게 되죠. 이 예후 왕조는 다섯 명의 왕들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후, 여호아하스, 그다음에 요아스까지 지금 요 우리가 12대 왕까지 이야기를 좀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다음 그 밑에 보시게 되면 엘리사의 마지막 예언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스라엘의 승리를 예언하게 되죠. 엘리사가 거의 이제 병이 들어 이제 죽을 즈음에 이제 엘리사가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될 것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데, 자, 이제 그 밑에 보시면 밑줄이 나옵니다. 두 개가 나오는데 엘리사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었다. 일단 밑줄에다가 병거, 그다음에 마병 이렇게 좀 써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엘리사 왕이 죽을 때 그 마지막 예언했던 지금 이 엘리사 왕이 바로 그 앞에 있는 요아스 왕 때 엘리사가 이제 죽음을 맞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엘리사가 그 밑에 보면은 엘리사가 이제 그 죽게 되어지는데 그 여러분 그 왼쪽에 여백에 보시면 그 왼쪽에 그 성경 구절이 하나 써 있죠. 거기에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여기다 좀 밑줄을 좀 하나 거놓으시면 좋겠어요.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고와 마병이여 하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밑줄구라고 말씀드렸던 것이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엘리야로부터
갑절의 영감을 간구해서 받았던 이 엘리사가 많은 사역을 펼칩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이 엘리사는 굉장히 많은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그 엘리사가 많은 기적을 베풀었지만 마지막에는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어서 그가 이제 그 세상에 이제 그 생명이 이제 맞춰지게 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에게도 어, 그의 선생 엘리야처럼 하나님이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데려가시는 게 아니라 영감은 갑절이나 임했지만 성령의 감동이 갑절이나 임하고 많은 기적들을 베풀었지만 엘리사 선지자가 죽을 병에 들어서 그가 이제 마지막 이 삶을 마감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보면서 결국 하나님이 위대하게 사용했던 엘리사도 병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죽는구나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제 우리 인생에 대한 어떤 그런 의미를 되새기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고 엘리사의 죽음, 엘리사가 어떻게 죽었는가라고 하는 이 13장 14절의 그 이야기는 우리가 마음 가운데 이렇게 묵상할 만한 그런 지점이 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13장에 아주 또 중요한 사건 하나가 있는데 그 3번을 좀 밑줄을 좀 빨갛게 좀 그어 놓으셔도 좋겠습니다. 자, 엘리사의 무덤에서 부활의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엘리사가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거의 이제 21장에 그런 내용이 나오죠. 엘리사가 죽고 난 다음에 1년이 지나고 그 다음 해에 모압의 도적대들을 보고서 그 장사하던 자들이 그 이제 어떤 그런 장례를 치르는 사람들이 모압의 도적대를 보고서 놀라가지고 그 장례를 치르는 그 시체를 휙 던져버렸는데 던지고 도망을 쳤는데 그것이 이제 엘리사의 그 무덤에 던져지게 됐던 겁니다. 네, 그럴 때 엘리사의 그 무덤 묘실에 이 죽은 시체가 닿게 되면서 그 장례 지냈던 그 시체가 살아나게 되는 그러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런 기적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굉장히 예수님의 모습을 굉장히 보여주고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엘리사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돌아가실 그때 많은 죽었던 자들이 무덤에서 일어나게 됐다는 그런 이야기도 이제 보게 되는데 이게 바로 열왕기하 13장에 엘리사가 죽은 지 다음에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사의 무덤에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부활의 기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엘리사의 예언대로 요아스가 아람을 이기게 되죠. 그래서 그 중간에 이제 여러 가지 그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 교재에는 그게 생략이 돼 있습니다. 이제 요아스 왕이 그 엘리사를 찾아왔을 때 엘리사가 이제 왕에게 활하고 화살을 가져와라. 그러면서 엘리사가 이 왕에게 활을 당기도록 할 때 그 왕의 손 위에다가 자기 손을 이렇게 얹으면서 동쪽 창을 열라고 하고 또 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을 통해서 아람이 멸절될 거다라고 하는 그런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화살을 집으라고 하면서 땅을 치라고 했는데 그때 이제 요아스 왕이 땅을 세 번만 칩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사에게 이제 야단을 맞죠. 대여섯 번 이상 칠 것인데 왕이 세 번만 쳤기 때문에 아람을 세 번만 칠 수 있을 거다. 이제 그렇게 예언을 하는데 이제 그런 이야기가 이제 13장 22절에서 25절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13장 25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요아스가 베나닷을 이게 아람 왕인데 베나닷을 세 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그래서 화살을 집어서 땅을 치라 했을 때 이 요아스 왕이 세 번만 땅을 친 것 때문에 그래서 그 13장 25절에 이 아람 군대를 세 번 쳐가지고 무찌르는 그런 이제 이야기들이 엘리사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로 정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엘리사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가 이제 13장에 엘리사의 죽음 이야기 열왕기하 13장에 나오는 겁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게 되면 파번에 남왕국 8대 왕이 아니고 9대 왕이라고 좀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고쳐가지고 9대 왕. 자, 아마사가 아니라 아마샤 왕에 대한 이야기인데 자, 영적인 면에 대한 평가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샤가 25살의 왕이 돼가지고 이제 29년을 다스렸습니다.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신하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신하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라는 이야기가 14장 3절부터 6절까지의 짤막하게 나오는데 이 이야기가 역대하 25장에 또 같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신하의 이름이 역대하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밧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그 아버지 요아스 왕을 이제 죽이게 되는데 이때 이제 아마샤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자기 아버지를 죽였던 이 신하들을 이제 처단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본인들만 이렇게 죄를 묻고 그 자식들은 죽이지 않는 율법을 그대로 지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교재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영적인 면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지만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가 이 남한국 아홉 번째 왕 아마샤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래서 아마샤도 선한 왕으로 그래도 평가를 받게 되는 겁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나오는 왕들은 선한 왕으로 그렇게 평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당시에 그 아마샤 왕 때 정치적인 상황은 에돔과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그 에돔과 싸울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와가지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람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않는 뭐 선지자 역할을 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와가지고 북이스라엘의 용병을 이 남왕국의 아마샤 왕이 용병을 좀 썼는데 그런데 그 남쪽의 에돔 나라와 전쟁 벌이면서 북이스라엘의 용병 10만 명 여러분 그 가번의 끝에 보면 용병으로 사들인 이스라엘 군대를 돌려보내었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용병이라고 하는 말에도 동그라미를 하나 쳐놓으시고 그 위에다가 10만 명 이렇게 좀 써놓으시면 좋겠습니다. 10만 명. 역대하 25장에 나오는 얘기인데 10만 명의 용병을 북이스라엘에서 빌려다가 돈을 100달란트를 주고서 그들을 데려온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람이 이름이 나타나지 않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이 아마샤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용병들을 다 돌려보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마샤 왕이 이거 100달란트나 주고서 이 용병을 기용했는데 그냥 돌려보내야 되겠냐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사람이 돌려보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아마샤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듣습니다. 이 용병이 돌아가고 났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에돔과의 전쟁에서 이제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승리하고 난 다음에 이 에돔의 우상을 가져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것을 분양하고 그리고 이 우상을 경배하는 좀 말도 안 되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거죠. 에돔을 쳐가지고 승리했는데 패배했던 패전국의 우상들을 그 신들을 가져다가 경배하는 아마샤가 왜 이런 짓을 했는지 참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또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번에 보면 에돔과의 전쟁에서 이긴 아마샤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요아스를 공격하지만 결국 북이스라엘에게 패하게 되는 사실 여기서도 에돔과 승리한 이후에 우상을 가져올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아마 이 아마샤가 행했다면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도 아마 승리를 거두었을 겁니다. 그러나 결국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패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에 의해서 이 아마샤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쭉 길게 기록이 되어져 있고 여러분 거기에 그 3번에 보시면 요아스가 죽는다라고 이렇게 짧게 되어져 있는데 파란 색깔로 그 앞에다가 북이스라엘 12대 왕 이렇게 좀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맨 위에 있었던 그 북왕국 12대 왕 요아스 바로 그 요아스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거기 짧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남왕국의 요아스하고 북왕국의 요아스가 같은 시대에 그 시대가 겹치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거기 3번에 요아스가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북이스라엘 왕 12대 왕 요아스라고 하는 것을 표시를 해놓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마샤가 예루살렘의 백성들에 의해서 반역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이야기가 14장 23절서부터 이제 다시 남왕국의 이야기에서 또 북왕국의 이야기로 또 다시 또 바뀌어지게 됩니다. 자, 14장 23절부터 29절까지 해서 북왕국의 13번째 왕인 여로보암 2세가 나옵니다. 자, 이 여로보암 2세에다가는 그 이름에다가 여러분 빨간색 펜으로 좀 뭐 네모를 치시든지 동그라미를 치시든지 이렇게 해서 표시를 좀 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표시를 좀 해놓으시고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들 중에서 19명의 왕 중에서 우리가 기억할 만한 왕, 꼭 좀 기억해야 할 왕들이 몇 사람 있는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아합 왕,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아합 왕.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로보암 2세. 여로보암 2세. 성경에는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 말은 없습니다. 그냥 여로보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북왕국의 첫 번째 왕이 여로보암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어떤 그런 이런 성경 공부 교재라든가 이런 데서는 구분하기 위해서 여로보암 2세라고 적어 놓습니다. 그래서 뭐 여로보암의 아들 2세가 아니고 그 앞에 있는 옛날에 있었던 그 여로보암 첫 번째 분열 왕국의 북이스라엘 왕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2세라고 하는 말을 써 놓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그냥 여로보암이라고만 돼 있고 2세라고 하는 말은 없다라고 하는 것도 참고로 아시고, 자, 아합 왕과 더불어서 여로보암 2세 왕 때 이 북이스라엘에 아주 많은 그런 격변이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의 왕 그러면 아합, 여로보암 2세 이 두 사람만큼은 우리가 꼭 기억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여로보암 2세가 41년 동안의 북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286쪽의 맨 마지막 그 내용을 보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영토를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회복한다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아라바 바다라고 하는 말에다 밑줄을 좀 쳐놓으시고요. 이 아라바 바다라고 하는 말 밑에다가 여러분 이렇게 좀 써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사해입니다. 사해. 아라바 바다라고 하는 말 밑에다가 밑줄을 좀 거놓으시고 사해라고 좀 써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여로보암 왕 때, 여로보암 2세 왕 때 이스라엘의 영토가 사실 굉장히 가장 넓게 됩니다. 영토 확장을 어마어마하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19명의 왕 중에서 이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이 가장 번창한 시기입니다. 군사적으로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어떤 물질적인 부분도 그렇고 굉장히 가장 북이스라엘에서 번창했던 시대. 이게 여로보암 2세입니다. 2세 시대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자, 이 여로보암 2세 시대에 이 북이스라엘은 가장 번창했던 시대이지만 반대로 영적으로는 가장 타락한 시대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그 옆에 페이지 287쪽에 287쪽 맨 위에 3번에 보시면 여로보암 2세 시기에 이스라엘의 호화로움은 절정에 이르렀으나 물질주의의 치장을 벗겨버리면 그 화려함 밑에는 온갖 부패가 만연해 있었다. 여기 온갖 부패가 만연해 있었다. 이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으로는 가장 타락한 시대였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자,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가장 번창했던 시대, 그러나 영적으로는 가장 타락했던 시대, 어떤 왕입니까? 그러면 여로보암 2세.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여로보암 2세가 북이스라엘에서 자그마치 41년을 통치했던 겁니다. 북이스라엘의 19명의 왕들 중에서 이 여로보암 2세가 그 41년을 통치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에서는 가장 길게 통치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19명의 왕 중에서 가장 오랜 기간 통치했던 왕, 그러면 여로보암 2세. 왜냐하면 41년 동안 다스린 겁니다. 그러니까 41년 동안의 나라 영토는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영토가 엄청나게 확장이 되고, 그러니까 물질적으로도 엄청난 그런 번영을 누리면서 그들에게 부족한 게 하나도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가장 부족한 게 뭐냐면 영적인 그런 타락. 그래서 아주 부패가 만연했던 시대. 이게 바로 여로보암 2세 시대였다. 자, 그러면서
그 위에다가 메모를 해 놓으셔도 좋고 제가 여기다 좀 써놨는데 빨간 펜으로 좀 써놓으십시오. 요나, 아모스,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라고 좀 써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요나, 아모스,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 자, 이렇게 좀 써놓으시고 어, 여로보암 2세 때 가장 물질적으로도 그렇고 군사적으로도 그렇고 가장 번창했는데 영적으로는 가장 타락한 시대가 되다 보니까 하나님이 한 시대에 선지자를 제일 많이 보냈던 그런 시대,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왕 때 어떤 선지자를 보냈냐면 요나, 아모스,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요나서를 읽게 되면 또 아모스서를 읽게 되면 호세아 선지자를 읽게 되면 이때는 여로보암 2세 왕 때 그때였어 라고 이렇게 역사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읽으면 이 요나나 아모스나 호세아 선지서를 읽을 때 우리에게 굉장히 이제 또 어떤 역사적인 그런 배경을 좀 생각하면서 읽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참고적으로 297쪽을 한번 잠깐만 펴볼까요? 297쪽. 자, 297쪽을 보시게 되면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들의 명단이 나오는데 거기 13번째 여로보암 2세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로보암 2세. 자, 그 여로보암 2세 맨 끝에 가보세요. 맨 끝에. 그 줄 맨 끝에 가시면 활동했던 선지자들 이름이 나오죠. 거기에 요나, 아모스, 호세아라고 하는 이름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밑에를 한번 쭉 보세요. 그 밑에 보면 스가랴 왕 때 호세아, 살룸 왕 때 호세아, 문하엠 왕 때 호세아, 부가히야 왕 때 호세아, 베가 왕 때 호세아, 호세아 왕 때 호세아. 그러니까 호세아 선지자는 여로보암 2세 시대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호세아 왕 나라가 망할 때까지 이 호세아 선지자가 계속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들 중에서 요나, 아모스까지 같이 활동했던 시대는 여로보암 2세 왕 때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만큼 호세아 선지자는 아주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에 이 선지자 사역 활동을 하게 됐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왕 때 어떤 선지자가 활동했는가라고 하는 것들이 조금 익숙해지면 나중에 이제 선지서들을 읽을 때 굉장히 이해가 또 아주 쉬워지고 빨라지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제가 지도를 한번 잠깐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여로보암 2세 왕 때 이스라엘 영토가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를 회복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예전에 우리 그 지도책 나눠드렸던 그 지도책에 42쪽 지도책 42쪽을 보시게 되면 거기에 이제 위에 보면 오른쪽에 이런 지도가 있습니다. 자, 여기 지도에 보게 되면 자, 제가 빨간색으로 동그라미를 두 개를 만들어 왔는데 여기 북쪽에 하맛이 있습니다. 그리고 밑으로 쭉 내려오게 되면 여기 사해가 있는데 이 사해를 뭐라고 부르냐면 아라바 바다라고 이렇게 네모로 하얀색 바탕에 네모로 써 있습니다. 아라바 바다. 자, 이래서 이스라엘의 영토가 어, 여기가 지금 갈릴리죠, 갈릴리. 그다음에 요단강이 쫙 흐르고 밑에 이제 사해가 있는 겁니다. 보통 이스라엘의 영토는 이 갈릴리 바로 그 위에 요쯤에 소위 말해서 이스라엘 이야기를 할 때 항상 제가 지명해서 단부터 부엘세바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단이 여기쯤 있어요. 단. 요게 단, 북쪽에 있는 단. 그다음에 부엘세바가 한 요쯤에 있어요. 요쯤에 부엘세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단부터 부엘세바까지 요게 지금 어 잠시만요. 요쯤이 북쪽의 단이고 그다음에 남쪽에 부엘세바가 한 요쯤에 부엘세바가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이스라엘의 영토인데 여로보암 2세 왕 때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거의 이스라엘 영토의 거의 한 뭐 거의 그 두 배 정도 될 만한 그쪽에 바로 이 하맛까지를 올라간다는 겁니다. 이 하맛까지 여로보암 2세 왕의 통치의 영역에 여기까지 포함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 2세 왕 때 얼마나 북이스라엘이 영토도
어마어마하게 확장되었는가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왕에 대한 이야기가 또 끝나고 난 다음에 15장으로 넘어오게 되면 다시 남왕국의 왕의 이야기로 넘어오게 됩니다. 자, 남왕국에 이번에는 9대 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고치시기 바랍니다. 10대 왕. 자, 10대 왕이라고 고치시고 거기에 아사랴라고 하는 이름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그 옆에 우시야라고 하는 이름이 나옵니다. 여기 우시야에다가 동그라미를 좀 하나 쳐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우시야라고 동그라미 좀 쳐놓으시고 그 옆에다가 우에다가 역대하 26장이라고 좀 써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역대하 26장. 자, 잠깐만요. 피해놓고 역대하 26장 이렇게 메모를 좀 해놓으시면 우시야 왕 옆에다가 우에다가 이렇게 좀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열왕기 하에서는 이 아사랴 왕의 이름을 아사랴라고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만 역대하 26장에서는 그냥 아사랴라고 하는 말보다는 우시야 왕이라고 계속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아사랴, 우시야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되겠고 열왕기하 15장 그 13절 30절에도 우시야라고 이렇게 불렀다라고 하는 그 우시야라는 이름이 또 나오기도 합니다만 자, 이 우시야는 16살 때 왕이 돼가지고 52년 동안 다스립니다. 자, 남왕국 유다에서 52년을 다스렸으면 굉장히 많이 다스렸는데 사실은 아사랴보다 이 우시야보다 더 오랜 세월 다스렸던 남왕국 유다 왕에서 유다 나라에 가장 오랫동안 다스렸던 왕은 55년 동안 다스렸던 므낫세 왕입니다. 이 55년 동안 다스렸던 므낫세 왕이 최장 기간 동안 통치한 거고 이 아사랴 우시야 왕은 52년 동안 두 번째 가장 오랜 그런 통치 기간을 갖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시야가 성전에서 분향하려다가 나병이 들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요 이야기는 역대하 26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 역대하 26장에 요 내용에 그 나병이 생겼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여러분 그 옆에 그 26장 19절이라고 되어 있어서 그 오른쪽에 그 성경 구절이 써 있습니다. 조그맣게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자, 요거는 나병이 생겼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고 자, 그 위에다가 여러분 그 옆에 참고 구절 역대하 26장 19절 나오는 그 위에다가 26장 16절을 좀 메모를 좀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26장 16절. 자, 그 나병이 생긴다라고 하는 그 말 옆에 보면 26장 19절이 나오는데 역대하 26장 19절은 나병이 생겼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 이것이 발단이 됐던 거, 왜 나병이 걸렸는가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된 것이 역대하 26장 16절입니다. 자, 역대하 26장 16절에 보면 어떤 말이 나오냐 하면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율법에 의하면 제사장만 하는 겁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그 향을 피운 향단에다가 분향하는 거는 제사장만 하는 일인데 이 아사랴 왕 우시야 왕이 그가 강성해지니까 마음에 교만해져 가지고 악을 행했다. 어떤 악을 행했냐면 율법이 명한 대로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는 것은 제사장의 역할인데 왕이 분향을 하려고 했다가 그래서 그 분향하는 것에 대해서 그 당시 제사장이 아사랴인데 아사랴가 우시야를 말립니다. 그때 이제 아주 용맹한 제사장 80명과 함께 왕을 가로막습니다. 왕을 막습니다. 하지 말라고. 이 분향하는 것은 제사장이 하는 거라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우시야 왕을 말리는데
우시야 왕이 이 말리는 이 제사장 아사리아에게 아주 화를 내면서 그래서 그 화를 낼 때 이 우시야 왕이 나병에 걸렸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역대하 26장에 아주 상세하게 기록이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우시야 왕은 나병을 앓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병은 전염병이기 때문에 별궁에 거하게 됐고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에서 나라를 다스리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이 역대하 15장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남유다의 왕들 중에서 20명의 왕 중에서 나병에 걸려서 죽은 왕, 우시야 왕, 혹은 또 아사랴 왕. 그러나 이 아사랴, 우시야 왕은 남유다 역사 가운데 선한 왕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선한 왕으로 평가를 받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가 이렇게 강성해지자 교만해져 가지고 이렇게 성전 분향에 향단에 분향하는 거 제사장이 하라고 정해놓으신 율법을 어기게 되면서 이렇게 나병으로 죽는 이 우시아의 이야기를 우리가 역대하에서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시아 왕에 대한 이야기가 끝나게 되는데 여기서 잠깐 남왕국의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쭉 이렇게 좀 다시 한번 짚어보고 그다음 북왕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시. 자,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이죠. 그다음에 아비암, 아사, 여호사밧, 여호람, 아하시야, 그다음에 아달랴, 또 요아스, 아마샤, 아사랴. 아사랴는 우시아라고도 부르고 그래서 이 우시아는 강성해지자 교만해서 성전에 분향하다가 나병이 생겨서 죽었다. 여기서 제가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한 것이 선한 왕으로 평가받는 사람들. 여호와 앞에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아사, 여호사밧, 요아스, 아마샤, 아사랴. 자, 여기서 제가 왜 요거를 다시 한번 적어두냐 하면 여기에 보면 지금 이제 아사랴, 우시야 왕에 대한 이야기까지 살펴봤는데 요아스, 아마샤, 아사랴, 그다음에 요담까지 어, 4대에 걸쳐서 요아스, 아마샤, 우시야, 요담 남왕국 유다의 역사 가운데 4명의 왕들이 계속해서 선한 왕으로 기록됐던 시대가 요 시대입니다. 요아스, 아마샤, 아사랴, 요담 요 4명의 왕은 계속해서 선한 왕으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왕으로 역사를 쭉 이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그나마 그들에게 여전히 부족한 점도 있지만 그래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왕이라라고 하는 평가를 쭉 4대에 걸쳐서 그런 평가를 받게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내용이 북왕국으로 또 넘어가게 됩니다. 금방 가보라. 이렇게 이제 남왕국의 이야기했다가 북왕국으로 넘어오고 왔다 갔다 하는 것 때문에 조금 이 열왕기서가 읽기가 좀 헷갈리긴 합니다. 자, 북왕국 14대 왕의 이제 아사랴 왕에 대한 이야기가 15장 8절부터 12절까지 이어집니다. 자, 거기에 보면 아사랴는 6개월 동안에 다스렸다. 6개월을 다스리고 난 다음에 살룸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쿠데타가 일어나 가지고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스가랴가 죽으면서 바로 이 예후 왕조가 이제 끝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살룸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는데 이 살룸이 반역을 하고 난 다음에 불과 1개월 만에 무나엠이라고 하는 사람의 반역에 의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살룸도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밑에 내용에 보시게 되면 이 예후 왕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4대를 내려간 후 막을 내린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우리 교재에 적혀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내용을 보시게 되면 자, 북왕국의 그 15번째 왕 살룸에 대한 이야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쿠데타를 일으켜 가지고 왕이 됐습니다. 그러나 한 달 만에 한 달을 다스리고 또다시 문하햄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면서 이 살룸은 그저 뭐 한 달 만에 죽임을 당하고 끝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16대 왕 문하햄이 이제 왕이 되죠. 자, 구테타로 왕이 되고 난 다음에 10년 동안 그나마 왕으로서 쭉 이어가게 되고, 자, 이 10년 동안 문하엠이 왕이 됐을 때, 그때
거기 우리 교재 287쪽에 밑에 보면 어, 이스라엘 모든 부자들에게 은을 50세겔씩 걷어 아수르의 디글랏 빌레셀에 운 1천 달란트를 조공으로 바쳤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 여기 디글랏 빌레셀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는데 이 디글랏 빌레셀이라고도 하고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불이라고도 하지요. 그래서 교재에 불이라고 하는 아수르 왕 불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도 같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 교재에도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문하엠 왕에 대해서는 성경에 평가해 보게 되면 역시 마찬가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그리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했던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않았다. 이렇게 악한 왕으로 역시 평가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288쪽. 자, 288쪽에 북왕국의 17번째 왕 부가히야. 자, 부가히야. 이 부가히야 왕은 무나헴 왕의 아들로서 왕이 됐지만 2년밖에 다스리지 못합니다. 2년 동안만 다스리고 그의 장관이었던 신하 중에 베가라고 하는 장관에 의해서 군대 장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면서 살해를 당하면서 무나헴과 부가히야의 왕조가 두 명의 왕으로서 또 이제 끝나게 됩니다. 뭐 성경의 이야기는 이렇게 간단하게 23, 24, 25, 26 뭐 넉절로 그냥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끝났다라고 하는 걸로 부가히야라는 왕이 있다라고 하는 정도로 그냥 지나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북왕국의 18번째 왕 베가 왕이 나오죠. 쿠데타로 왕이 됐던 베가 왕. 자, 그런데 그 베가 왕은 쿠데타로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그래도 20년 동안 다스리게 됩니다. 그러나 20년 동안 다스리지만 결국 그 다음에 마지막 왕인 호세아에 의해서 또 쿠데타로 쫓겨나게 되면서 또 베가도 또 이제 그 왕의 그 통치를 이제 끝나게 됩니다. 자, 이 베가 왕에 대한 이야기가 교재에 보게 되면 몇 가지 더 있죠. 거기 보면 2번에 보면 아수르에 저항하는 정책을 폈다. 그래서 그 아람의 르신 왕과 함께 아수르에 대항하는 동맹체를 형성했다. 그래서 그 북쪽에 아람이 있고 그 아람 북쪽에 아수르가 있는데 아람하고 북이스라엘하고 연합군을 이루어 가지고 아수르하고 대항을 하려고 했다가 결국 아수르에 의해서 침공을 받으면서 패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 북이스라엘 마지막 왕 호세아에 의해서 살해가 당하면서 18대 베가 왕도 또 이제 죽임을 당하고 구테타로 이제 끝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북이스라엘의 호세아 왕으로 넘어오게 되는데 그 호세아 왕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또 남왕국 왕에 대한 이야기가 또 두 사람의 이야기가 중간에 또 끼어 있습니다. 자, 그 밑에 보시게 되면 남왕국 왕들의 이야기까지 하고 호세아 왕으로서 이제 오늘 이야기 끝나게 될 텐데 자, 남왕국의 10번째 왕이라고 되어 있지만 다시 11, 11번째 왕이라고 좀 고쳐주시고 요담 왕이 11번째 남왕국의 왕이 됩니다. 자, 25살의 왕이 돼가지고 16년 동안 다스립니다. 그리고 그 요담의 아버지가 우시야죠. 나병으로 죽었던 우시야. 자, 자기 아버지 우시야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습니다. 정직하게 행했지만 그러나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열왕기서를 읽어가면서 남유다의 왕들 중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는데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다는 표현을 여러 번 봤지요. 이 산당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성전이 지어지기 전부터 오랫동안에 이어져 왔던 그런 그 민간 신앙이 이루어졌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산당에서 옛날에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기도 하고 또 산당에서 또 우상을 섬기기도 하고 막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상 3장에서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일천번제를 드렸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본 적도 있습니다. 물론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전이죠. 성전 짓기 전에는 기브온이라고 하는 곳에 산당을 지어놓고 거기서 여호와께 예배를 드렸던 번제를 드렸던
그런 기록도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이 여호와를 섬겼던 그 산당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이제 성전 예배로 모여지게 되는데, 여전히 민간에서는, 백성들은 그동안에 그들이 했던 그 산당에 가가지고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일도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 왕들이 이 산당을 다 완전히 제거하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우리 성경에 자주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 세 번째 내용에 보면 요담만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았을 뿐 그 시대 백성들은 여전히 부패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여러분 그 밑에 그 옆에 보면 역대하 27장 2절이라고 참고 구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다가 역대하 27장 6절이라고도 좀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역대하 27장 6절. 요것도 참고 구절로 좀 써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요담 왕도 선한 왕으로 기록되어지는데 역대하 27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제가 요 타이핑을 했는데,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자, 요담에 대한 역대하의 평가는 아주 긍정적입니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비록 요담이 산당을 제거하지 못하고 백성들은 여전히 부패한 가운데 있었지만, 온전한 종교 개혁을 단행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요담이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기 때문에 이 요담이 다스렸던 그 16년 동안에 그래도 이스라엘 그 남유다가 아주 강한 나라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적고 있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그 밑에 역 잠깐만요. 네. 요거 그냥 그 뒷사 요것만 메모하시면 돼요. 다 기록하지 마시고. 27장 6절. 역대하 27장 6절. 역대하 27장 6절. 음, 이렇게 성경만 표시해 두시고 요거는 나중에 그 여백에다 기록을 해 놓으셔도 되고, 그러니까 요거만 표시를 해 놓다가 그렇게 기록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 내용을 보시게 되면 남왕국 12번째 왕, 12대 왕 아하스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거기 11로 써 있는 것도 12로 고쳐주시고, 자, 영적인 면에서 아하스 왕은 20살 때 왕이 돼서 16년 동안에 남유다를 다스립니다. 자, 이 아하스 왕에 대한 평가도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않았지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16장 2절에 내용이 나옵니다. 어, 안타까운 것은 이 아하스 왕에 대한 평가는 16장 3절에 이스라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라고 하는 16장 3절에 다소 좀 아주 안타깝고 충격적인 그런 기록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 요담, 할아버지 우시야, 증조 할아버지 아마샤, 고조 할아버지 요아스, 이 아하스 왕 위로 네 명의 왕이 다 선한 왕입니다. 그런데 그 아하스가 어, 선한 왕으로 평가되면 좋았을 텐데 악한 왕인데, 심지어는 이스라엘의 여러 악한 왕들을 따라하면서 가증한 이방의 가증한 그런 우상들을 섬기면서, 심지어 아하스 왕 때는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게 암몬 사람들이 섬겼던 몰렉, 암몬 나라의 몰렉이라고 하는 그런 우상은 자식들을 갖다 제물로 바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아하스 왕은 자식들을 불 가운데로,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그런 모든 악을 행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아하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하스가 죽게 되고, 이 아하스가 16년 동안에 자기 아들들까지 불태워가지고 우상에게 바칠 만큼 아주 악독한 왕인데, 참 역사가 아이러니하게도 아하스 왕의 아들이 누구냐면 우리가 성경에서 참 유명한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 그래서 이 아하스 왕 때 그 아버지 요담 왕 때부터 이사야 선지자하고 미가 선지자가 활동을 했는데, 이 아하스 왕 때는 아주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하나도 안 듣다가 그의 아들 히스기야 왕 때는
남유다의 역사 가운데 아주 굉장히 위대하고 선한 왕으로 평가받는 히스기야 왕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주에 18장부터 우리가 읽어가면서 그 내용을 살펴보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남왕국의 12대 왕 아하스 왕까지의 이야기가 16장에 기록이 되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17장으로 넘어가시게 되면, 자, 17장에 19대 왕, 북왕국의 19대 왕 호세아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 호세아 왕 옆에다가는 여러분 이렇게 좀 써놓으시면 좋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자,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라고 좀 써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호세아 왕 옆에다가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라고 좀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17장에 북이스라엘의 멸망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자, 이 호세아는 구테타로 왕이 됐습니다. 바로 그 앞에 베가 왕이 20년 동안 다스렸는데 호세아가 구테타를 일으켜가지고 베가를 쫓아내 죽이고 자기가 왕이 돼서 9년 동안 나라를 다스립니다. 자, 9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지만 그 밑에 내용에 보시게 되면 이 호세아 왕이 아수르를 배반합니다. 저 북쪽의 아수르를 배반하면서 애굽의 왕이었던 소라고 하는 왕에게 신하를 보내서 사신을 보내가지고 이 자기들을 도와서 그 도와달라 하면서 이 호세아가 저 북쪽의 아수르 왕에게 바쳤던 조공을 다 끊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에서 이 북이스라엘을 침공해 와가지고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를 거기 밑줄에 보면 3년간이라고 좀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3년간 포위된다. 사마리아가 3년간 밑줄에다가 3년간이라고 좀 써놓으시고, 자, 아수르의 침략을 받아서 3년 동안에 사마리아가 포위당했다가 결국 이 호세 왕 때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합니다. 자, 멸망당하면서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자, 그 옆에 289쪽에 맨 위에 사마리아는 포위되었지만 3년 동안이나 버텼다. 아사 직전에 항복을 하고 그래서 나라가 망하면서 포로로 잡혀갑니다. 자, 이렇게 포로로 잡혀갈 뿐만 아니라 이 아수르 군대가 아주 잔혹하게 이 사마리아를 비롯해서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초토화시키면서 그 당시에 이 사마리아가 수도였기 때문에 사마리아의 북이스라엘에 많은 사람들이 살았는데 이 아수르가 사마리아를 침략하면서 사마리아의 많은 여자들을 겁탈합니다. 그러면서 아수르 이 군인들에 의해서 이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에 거주했던 많은 이스라엘의 여자들이 이 아수르 이 군대에 의해서 겁탈을 당하면서 이 아수르 남자들의 자식을 낳게 됩니다. 혼혈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사마리아가 이 아수르의 침략을 받으면서 혼혈이 생기면서 그러면서 이스라엘 전체 저 남쪽의 남유다 백성들에게까지도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나중에 두고두고 사마리아 사람도 이렇게 전쟁으로 말미암아 크나큰 피해를 당한 건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아수르의 자식을 낳았다라고 하는 이유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배척을 당합니다. 그 배척당하는 것이 몇백 년 동안 이어집니다. 예수님 당시까지도.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지나가시게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를 지나가지 않습니다. 삥 둘러서 돌아다닙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를 아주 타락한 그런 주민들이라고 여기면서 사마리아를 배척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마리아 성내로 들어가서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사마리아 여자가 사마리아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면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이야기가 요한복음에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가 아수르에 의해서 침략당해서 나라가 망하면서 이렇게 이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가 고통을 그 이후에도 몇백 년 동안에 배척당하는 그런 아픔을 겪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참고적으로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밑에 내용에 보시게 되면 이방인들이 사마리아
에 거주하게 된다. 그러면서 이방 여러 나라의 종교도 함께 들어왔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은 혼합주의에 빠지게 되었다. 이것이 신약 시대에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이 서로 인정하지 않게 된 이유이다. 제가 지금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밑에다가 그 밑에 약간 오른쪽 여백에다가 요렇게 좀 하나 좀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역사 총평, 역사 총평 이렇게 해놓고서 열왕기하 17장 13절에서 23절 이렇게 좀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열왕기하 17장 13절에서 23절 자, 이렇게 좀 써놓으시고 여러분 성경책 열왕기하 17장을 좀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열왕기하 17장 13절에서 23절까지를 좀 펴보시면 자, 이 열왕기하 17장 13절부터 23절까지는 여러분 성경책에다가 이렇게 좀 바깥에다가 테두리를 이렇게 좀 쳐놓으셔도 좋아요. 네모 박스처럼 테두리를 쳐놓으셔도 제가 지금은 길기 때문에 내용을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열왕기하 17장 13절부터 23절까지의 이야기는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이나 할 것 없이 전체 이스라엘 분열 왕국의 역사에 대해서 아주 잘 정리를 해준 겁니다. 역사에 대한 그런 평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서를 잘 요약해준 요약본이다. 열왕기서의 요약본이다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들, 선견자들을 다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그 명령과 율례를 이 이스라엘과 또 남유다에게 계속 전해줬지만 그들이 그 말씀을 다 버리고 우상들을 섬기게 되면서 그래서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남은 자 없이 다 온 이방 온갖 족속들에게 이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23절까지 쭉 기록이 되면서 그래서 마지막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사로잡혀 가게 됐고 오늘날까지 이르렀다. 그러면서 23절이 끝납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서를 기록한 기록자가 예를 들어서 뭐 예레미야가 기록했든지 이 기록자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이 열왕기서를 기록하면서 이 열왕기하 17장 13절부터 23절을 통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전체적인 역사를 잘 요약해 준 거, 요약본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요 내용을 이렇게 좀 메모를 좀 해놓으시면 그리고 나중에 꼭 요 13절부터 23절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요 13절부터 23절 딱 읽어보시면 이게 열왕기 상, 열왕기 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딱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17장까지가 이제 북이스라엘의 멸망까지를 우리가 이제 봤습니다. 한번 요 내용으로 한번 다시 한 번만 딱 간단하게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북이스라엘은 왕이 19명의 왕, 호세아 왕까지 왕조가 계속 바뀌어가지고 여로보암, 나답 첫 번째 왕조죠. 그리고 구테타에 의해서 바사, 엘라 그리고 난 다음에 시므리가 구테타를 일으키지만 7일 만에 또 쫓겨나고 죽고 그 다음에 오므리 왕조가 들어서죠. 12년, 아합 22년, 아하시야 2년, 여호람 12년 이렇게 오므리 왕조가 활동을 할 때 그 악독했던 아합, 그의 아내 이세벨 그런데 그 아합 시대에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활동을 하게 되면서 엘리야 선지자가 아하시야 왕 때 엘리야 선지자가 승천하게 되죠. 그리고서 이제 엘리사가 바통을 이어서 또 이제 선지자 활동을 특별히 여호람 때 그리고 왕조가 바뀌고 예후 때 여호아하스 그다음에 요하스까지 엘리사 선지자가 계속해서 이제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가 죽음을 맞이한 게 요아스 왕 때였고 자, 이 아하 왕조가 여호아하스, 요아스, 여로보암 2세, 스가랴까지 5명의 왕들이 바로 이 예후 왕조를 이루게 되고 스가랴가 6개월 만에 쫓겨나면서 그러면서 이제 살룸이 왕이 되고 살룸은 1개월 만에 쫓겨나고 그다음에 무나헴, 부가히야, 그다음에 베가가 구테타, 호세아가 구테타 이러면서 이스라엘의 19명의 왕들이 이어지다가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패망하고 맙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이제 보여드린 요 내용은 297쪽에 나와 있는 그 도표를 그냥 이렇게 왕의 이름만 그다음에 통치 연도만 제가 기록을 하고 맨 끝에 선지자들의 그 내용을 제가 이렇게 그대로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요거 뭐 메모하실 필요는 없고 교재 297쪽을 보시면 그 표에 다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여로보암 2세 때 요나, 아모스, 그다음에 호세아 선지자가 세 명의 선지자가 활동할 만큼 가장 번영을 누렸지만 영적으로는 가장 타락했던 시대다라고 하는 거. 이것이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이야기 가운데 이제 멸망한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18장부터는 북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이제 안 나오죠. 나라가 망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18장부터는 남유다가 망할 때까지 이야기가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남유다 왕은 아하스 왕까지를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아하스 왕의 아들 그다음에 이제 히스기야 왕이 이제 다음 주 18장에 등장하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17장까지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의 이야기를 살펴보고 오늘 수업은 여기서 정리를 하고